자,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은 우리가 다 함께 봉독드립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수양 하나를 취하고 아론과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단 위 주위에 뿌리고 그 수양의 각을 뜨고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영원토록 거룩하시고 또 영광과 존귀와 또 찬송 받으심이 합당하신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줄을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아닌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우신 분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잘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정말 큰 문제인 것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저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세상의 물질을 받아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시고 또 기쁘실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인생들은 다 자기가 가진 세상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버지를 떠난 자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안기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며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자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 자기의 것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기록되어지지도 새겨지지도 않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에 들리는 자 하나님이요 그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두루 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두루 도는 화염검이라 하였사온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그 두루 도는 화염검을 맞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나는 이 말씀에 대하여 정말 바로 섰는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인지를 정말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부족한 종을 입을 통하여 세상에 선포가 됩니다.
들리는 자에게는 들리고 또 들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들려지지 않는 것도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 나라에 하나님의 모든 증거를 전하였사오나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여버리는 그런 참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예수님을 죽인 자는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을 생각할 때 인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듣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가 있고 듣지 않는 자가 있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그것이 육신에 있을 때 오느냐 아니면 육신을 마치고 그 후에 알게 되느냐의 차이인데 아버지 하나님 기왕에 육신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무딘 자가 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섰다고 하고 음부에 간 부자와 같은 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더욱더 진중하게 정말 목숨을 버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인하여 형제를 알아보고 또 형제를 사랑하며 또 형제와 만나서 교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제 제사장이 드리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속죄제와 번제 화목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육신으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임을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지금 사는 현대에는 그 일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성령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속죄제와 번제로 드리는 그 향기로운 제사, 우리 번역에는 화제라고 했는데요. 그냥 번제가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번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두 속죄제와 번제를 공부를 할 텐데요. 먼저 이 속죄제와 번제를 우리가 나누기 전에 어제 우리가 배운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하겠습니다. 제사장직을 하게 하는 데에는 먼저 이 아론과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직을 하게 하라고 하시는데 기름을 붓는 일은 최종에 하는 일이고요. 그 이전에 이 제사장직을 하려고 하면 제사장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숫소 하나와 또 수양 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수양과 숫소 하나를 취하고 그리고 밀가루로 떡을 만들려고 하십니다. 떡은 누룩 없는 레헴 떡이고요. 그 다음에
기름을 섞었지만 누룩이 없는 과자를 만들고요. 또 기름 바른 전병을 밀가루로 만드는데요. 그게 에탐이랍니다. 에탐. 에탐은 아버지께서 400세겔을 내시는 말씀인데요. 아버지께서 400세겔을 내시는 말씀은 뭐 그렇게 대단히 많고 뭐 장황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말씀이 아니고요. 아버지가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400세겔을 내신다. 그냥 육신이 다해서 400세겔을 내시는 게 아니라 아직 한창 젊으실 때 33살에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버리시는 것이 곧 400세겔을 내시는 거예요. 400세겔을 내신다라는 말, 곧 율법을 이루신다라는 말이죠. 율법을 이루신다라는 말을 우리는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전부 율법을 다 자기가 자기의 몸으로 지키는 것으로 율법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예수님은 생전에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을 지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먹는 거며 또 손을 씻는 거며 또 그들이 말하는 안식일이며 이런 걸 다 지킨 적이 없죠. 안식일 날 일을 하고 안식일 날 귀신을 쫓아내고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예수님은 마구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율법을 범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은 안식이잖아요. 안식은 7이고요. 그러면 땅에서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자를 자유케 해주는 것이 안식일의 참 의미라는 거죠. 예수님은 참 안식을 주셔서 그리고 율법을 이루는 것은 율법은 우리에게 너희는 죄가 있으니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4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대로 죽으셨어요. 그럼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는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신 것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주시고 율법을 성취하신 거예요. 율법을 이루셨으니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주님이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실 때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은 예수님께 대하여 더 이상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을 제가 말씀을 드려도 도무지 잘 이해가 안 되고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는 것은 세상에서 즉 교회가 말하는 것이 머리에 가득 찼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정말 논리적이고 그리고 당연한 이성적인 즉 말씀에 입각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 죽으셨는데 또 죽으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은 다 모든 걸 이루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루시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게 교회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행위가 우리가 어디 있냐. 자기들은 그걸 모르고 그 일을 행하게 되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루신 것처럼 여기에서도 제사장이 이 말씀, 곧 율법이 수양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럼 이제 여기에 제사장들은 그 율법, 그 오병이어, 즉 여기서 말하는 이 레헴과 또 기름을 섞었지만 누룩이 없는 과자 그리고 기름을 바른
그럼 누룩이 없는 전병을 한 광주리에 담는다. 그래서 이제 광주리에 담는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에게 담는다라는 말도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애탐, 그 광주리에 담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애탐입니다. 애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제 여기서는 이루신 게 아니죠. 아직 그럼 이루실 거잖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루실 거는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먼저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이루시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분명히 명확하게 이 애탐 말씀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너무나 명확한 이 예언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애탐 광주리와 함께 이 수소 하나, 그리고 수양 둘을, 그리고 취하여 이제 데리고 가죠. 그리고는 대제사장들이 아니라 대제사장에게 그 모든 옷을 입힙니다. 게토네토와 청색옷과 그리고 흉패와 호마노. 물론 호마노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호마노가 없으면 안 됩니다. 호마노와 또 모든 허리띠와 관과 여호와의 성패 이 띠를 다 두르고, 그리고는 물론 이제 그걸 하기 전에 다 목욕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아론의 손과 아들들의 손을 채웁니다. 뭘로 채워요? 율법을 채운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르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 대제사장직을 행하게 하라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직을 지금 행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애투 숫소를 장막의 면전 가까이에 정한 곳에서 아론과 아들들이 숫소의 머리 위에 애투 손으로 안수하고 그럽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아직 이 정한 곳이, 이게 소를 잡는 또는 제물을 잡는 곳이 어딘지 아직 정확하게 설명이 된 적이 아직 없어서 정확한 장소는 어딘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정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 거기에서 이 숫소를 잡게 되죠. 근데 이제 잡기 전에 안수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안수에 대해서 참 험하게 자기 머릿속에 있는 대로 그냥 안수를 하는데요. 안수를 한다라는 이 단어는 모든 걸 기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기에는 안수를 하면, 안수는 내가 가진 것을 이 사람한테 또는 이 짐승에게 전가시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전가하면 나는 가만히 있고 죄만 쏙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되게 그렇게 생각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으니까. 이 죄인들이 그 짐승 위에 안수를 하면 이 사람은 괜찮고 죄만 싹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인간은 죄인이 아니지. 죄가 쏙 빠져나갔으니까. 그 이제 안수를 하니까 죄는 건너가고 나는 괜찮은 게 아니에요. 안수를 하니까 기댄다라는 말은 둘이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 죄가 일로 갔으니까 나도 얘하고 같이 죽는데, 그게 죽는데 나는 안 죽잖아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하고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같이 죽는데 나는 안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다 뭐냐면 짐승 생각이 그거예요. 죄는 건너가서 얘는 죽고 나는, 죄가 건너갔으니까 나는 안 죽어도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고 하는 거고요. 그게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말로 하는 거예요. 대신 죽은 게 아니라 같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대신 죽었으면 예수님이, 그래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대신 죽은 뭐 이렇게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대신 죽은 게 아니죠. 같이 죽은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먼저 죽으셨지만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짐승이 사람과 같이 죽은 거로 이해가 돼야 되고요. 그렇게 예수님도 예수님이 먼저 죽었으나 우리는 안 죽는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다 죽어요. 예수 안 믿어도 죽는단 말이죠. 그럼 예수 안 믿어도 죽으면 예수 안에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쉐올 가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안에서는 다 죽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죽는 거가 이 안수한다라는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세요. 안수를 한다라는 말은 내게 있는 걸 다 여기에 전가시켜서 그것과 하나가 되는 거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안수한다라는 의미를 이제 성경에서 좀 찾아보면 이 이스라엘의 그 대속죄일에, 즉 1년에 한 번 속죄를 지내는 그 대속죄일에는 먼저 아론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리고 숨은 송아지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드리고 나서 염소 둘을 취하여 하나는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고요. 나머지 하나는 아사셀 양이 돼서 광야로 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광야로 보내는 아사셀 양에게 안수를 하게 됩니다. 안수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레위기 16장 21절인데요. 강해 관련 성경 1번인데요.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그래서 물론 이제 아사셀 양이 광야로 보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이 아사셀 양을 광야로 보내는데 안수를 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다 염소에게 넘어가요. 그러면 염소에게 넘어가면 이스라엘은 이제 넘어갔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아니고요. 그게 이스라엘이 거기에 같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죽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이스라엘은 안 죽고 짐승만 죽었는데 짐승이 그 죄를 감당한다는 게, 그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죄를 지어서 거기에다 안수를 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 그때 이 사람이라고 해도 사실 뭐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뭐 2,000명에서 3,000명이겠어요.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인원이 60만이고요. 그 60만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해도 거기서도 난 인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60만보다 적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럼 60만 인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제사 일을 하는데 그 인원이 뭐 10,000명이겠어요? 20,000명이겠어요? 그냥 우리가 넉넉 잡고 60만 명이라고 하죠. 그럼 60만 명이 지은 모든 죄를 염소 한 마리가 감당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 이스라엘이 같이 죽는 거예요. 근데 죽지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죠. 그냥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참, 그래서 문제인 거죠. 죽었다고 하는데 안 죽어요. 이스라엘이 다 안 죽는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믿기만 하지 자기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건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난 죽었어요. 그럼 죽은 사람이 자기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죽은 사람이 밥도 먹지 말아야 돼. 밥을 먹지 않으면 진짜 육체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밥은 먹어요. 그러면 내가 나라고 하는 인간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으니까 세상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을 하냐?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요, 우리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거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의 거의 모두가, 또는 우리 성회에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은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나를 위해서 세상에서 사는 게 더 많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 훌륭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 근데 이제, 네, 그런 사람은 훌륭하지가 못한 거예요. 누가 네 했어? 이제,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다고 하는데 죽지 않았다. 그럼 이제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굉장히 보편적으로 따져봐도, 성회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 이 자기가 하루에 24시간인데
자는 시간, 먹는 시간, 또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시간을 다 빼고 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되겠냐고. 12시간이 넘어요? 12시간 넘는 사람 손 들어봐. 네, 그런 사람은 12시간 넘어요? 안 넘어.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안 넘은 거야. 그러면 최소한 반은 넘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안 살아요. 이단에 빠져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못 사는데, 이 정통은 뭐 더더구나 못 사는 거지. 생각을 해봐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거가 곧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성취했어요. 그래서 안수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내 거를 그대로 여기다 넘겨주고 나는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나도 같이 그것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수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뭐 목사 안수를 한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럼 목사 안수하면 자기 죄를 다 이 목사 안수 받는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자기 죄를 다 넘겨주는 거예요? 목사 안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대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목사 안수하는 거지. 그러면 선지자가 선지자를 이제 안수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보면 자기가 가진 걸 주는 거지, 제사는 자기 죄를 넘겨주는 거지만 그냥 안수를 해줄 때에는, 기름 바를 때에는 자기가 가진 걸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했어요?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내가 받을 수 있게 해라. 그럼 엘리야가 가진 것을 달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주는 거지 무슨 죄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목사 안수를 할 때 목사가 목사를 안수를 해주면 자기가 있는 걸 주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뭐였어? 신학교에서 신학 배웠잖아요. 그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신학은 많어. 정말 신학은 많아.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적으로 검증이 안 되면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검증이 안 된 말을 하면 곧 뭐가 되냐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했으니까 좀 넘어가고. 자, 안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에투스소를 여호와 앞의 장막문 면전 정한 곳에서 가서 죽이라는 거예요. 죽인다는 말은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살해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죽이고 12절인데요. 숫소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제단 뿔 위에 주고 바이트 모든 피를 제단 밑바닥을 향해 붓고 그랬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 제단을 공부하고 제단 뿔을 공부할 때 얘기했어요. 이 피를 제단의 뿔에 바르면 이 영을 다시 살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뿔은 다시 살리는, 그러니까 뿔이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럼 다시 사는 거는 육신이 죽고 다시 사는 거는 뿔이 다시 사니까 다시 사는 게 뭐예요? 영이 되는 거죠.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뿔은 이 뿔에다가 그 피를 발라요. 그러면 그 피를 바르면 그 영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뿔 위에 주고 바이트 모든 피를 제단의 밑에 받침에 향해서 부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출애굽기 27장 2절에 보면 이제 프린트 2번인데요. 그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을 다시 살리는 노스로 도금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뿔을 다시 살리는 노스로 도금하라 이랬으니까 뿔을 다시 살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놋이 있어야 돼요. 놋. 그럼 이제 놋은 누구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거기다 이제 묻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짐승의 피를 묻히지만 그 죽은 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상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를 손가락으로 바르고요. 이 손가락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막연히 손가락이 아니고요. 이 손가락은 이 하나님의 손가락이나 이 대제사장의 손가락은 큰 권능의 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가락은 뭘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기록을 하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손가락은 이 대제사장의 손가락은 사실 하나님의 손가락의 그 권한을 위임받은 손가락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엄청난 큰 권능의 손가락입니다. 그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거기에다 바르면 놋으로 쓰여져 있는 거니까 그 피를 바르면 반드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이제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13절인데요. 에트 내장에 덮인 에트 모든 기름을 취하되 간 위에 바이트 꺼풀 바이트 두 신장 바이트 기름을 분리하는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랬어요. 이 지금 거기에 나오는 그 이 내장과 모든 그 어떤 이 장기들에 대해서는 좀 해석이 어떤 걸로 우리가 풀이를 해야 되는지는 좀 잘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내장에 덮인 그 이 기름과 또 이 간 위에 있는 꺼풀 그리고 두 신장 그리고 이 기름을 분리하는 제단 위에 불을 사르라는 거예요. 분리하는 제단은 이제 영과 육이 분리가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세르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말 번역에는 아세르를 단 한 번도 번역한 적이 없어요. 그냥 어떤 때에는 접속사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때에는 그냥 번역이 없이 그냥 기록만 해놨다는 말이죠. 근데 아세르는 분리한다라는 뜻이고 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분리한다, 문이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이 세상에 오고 가는 그런 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리하는 제단은 이 미즈베아는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 세상을 단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올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단절이 되었지만 세상과 단절을 하면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분리하는 제단에서 불을 사르라 그럽니다. 불을 사르서 불을 살른다라는 말은 이게 이 제단은 그냥 드리는 게 없어요. 거의 다 불을 살라서 드리고요. 속죄가 죄가 됐든 화목죄가 됐든 무슨 제사가 됐든지 다 번제입니다. 번제니까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물론 태워서 드리지 않는 제사가 종종 있기는 한데요. 대부분은 다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태워서 드리게 되는 거죠. 자, 이제 14절인데요. 바이트 숫소의 살과 바이트 가죽 그리고 바이트 똥은 진 밖에서 불로 태우라. 이것이 후에 속죄제니라 그랬는데요. 이게 이제 보세요. 이 뭐라 했어요? 바이트 숫소의 살이 뭐예요? 바사르인데요. 살과 그리고 가죽, 바이트 가죽 그리고 바이트 똥, 이게 배설물이죠. 페레시라고 하는데 이 배설물. 그럼 이제 이 살과 가죽과 이 배설물은 마하네,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진 밖에서 불로 태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근데 이 헬라어로 무익하다라는 말을 그냥 번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유익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체는 뭔가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익한 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 무익한 육체는 뭐야? 살이나 가죽이나 똥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우리 다 뭐 돼요? 다 똥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돼지 껍데기도 먹잖아요. 그죠? 껍데기 먹으면 뭐래요? 다 똥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살은 똥과 같은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똥 같은 취급을 받는 이 살을 되게 좋아하죠. 막 그냥 엄청 그 살 때문에 막 요즘 우리가 또 고민이 그 배가 나온 게 고민인데 이게 밭사르를 참 이렇게 애타게 그걸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어쨌든 성경에서는 이 밭사르 그리고 이 가죽, 이 똥은 똑같이 그것도 이스라엘 안에 번제단 앞에서 태우는 게 아니고요. 진 밖에 나가서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흙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를 쓰고 우리 육체가 부활한다. 이게 자기 육체가 부활이 되면 자기는 예수님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무슨 예수님이야? 예수님 아니에요. 우리 육체는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다 부활할 때는 육체가 다 다시 살아난대요. 근데 그거를 어디다 갖다 붙이냐면 에스겔서에 보면 이제 뼈다구가 있는데 그 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막 이렇게 다 살아났다고 하니까 그게 부활이라 그래. 그건 부활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육체가 죽었어요. 그러면 영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시 육체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영원한 집을 그냥 덧입으면 되는 거지 육체를 다시 살려서 흙으로 만들었다가 그걸 다시 덧입히냐고요. 그건 뭐 하는 짓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안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육체가 부활하는 거라고. 육체가 부활하면 여러분들 육체가 부활하면 이 얼굴을 다 가지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가서 이 얼굴 가지고 살을 거예요? 나는 안 해. 뭐 내가 정우성이라도 나는 그런 걸 안 해. 이거 왜 가지고 가? 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육체가 부활하는 거니까 육체는 무조건 다 이 세상의 흙과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했어요? 육체는 흙으로 됐으니 너는 흙으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신학은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의 육체가 부활한다고. 그 밤낮 육체 부활한 걸 기념을 하는 거예요. 영이 부활한 걸 기념을 안 해. 그러니까 영이 부활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영이 부활한 거를 알면 영이 부활한 거를 기념을 해야지 왜 육체가 부활한 걸 기념을 하냐고요. 그래서 보세요. 이 육체는 그냥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육체와 바사르와 가죽과 똥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영이 우리가 또 흙을 먹어요? 안 먹어요. 영이 되면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체를 있을 때에는 우리가 흙에서 나는 걸 먹어요. 그런데 육체를 버리게 되면 더 이상 흙에서 나는 걸 먹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알아듣고 또 못 알아들으시는 분은 뭐 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15절인데요. 8번입니다. 바에트 한 수양을 취하여 아론과 아들들은 그 손으로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이제 수양을 2마리 취했는데요. 이제 아직 한 마리는 오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2마리 중 한 수양을 취하여 아론의 아들들은 에트 손으로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하라. 즉 안수를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여기서 지금 아론의 아들들은 죄를 전가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 일을 하는 거니까 지금 이 양의 그 수양에게 안수를 하는 것은 죄를 전가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안수를 할 때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한다고 할 때 짐승에게 죄가 전가가 되면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은 내 죄가 이제 짐승한테 넘어왔어. 그럼 이제 나는 죄가 없을까요? 여전히 있을까요? 그게 이제 사람들의 그러니까 오판이 뭐냐면 짐승에게 죄를 전가했으니까 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죽고 나는 안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결과를 가져오느냐면요. 그게
바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기가 회개해야 된다는 결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나는 죄가 없어졌어. 그럼 또 짓잖아요. 그럼 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정말 이상한 생각이 그냥 수도 없이 자기들을 회개해야 하는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회개를 하면 죄가 없어지나? 근데 죄가 없어지면 자기가 죽어야 없어진 건데, 회개를 하고 이게 제사를 지낼 때 생각이 그거야. 아, 내 죄는 얘한테 갔어. 그러니까 나는 안 죽어. 난 죄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결단코 잘못된 생각이에요. 죄가 짐승에게 넘어갔으니까 나와 짐승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짐승이 죽을 때 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셨다 그러면 이제 나와 예수님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내 걸 다 가져갔으니까 나는 안 간다. 이거는 예수를 그냥 믿는 거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유튜브에서 듣는 분들이 이걸 듣고는, 나는 그거 아니다. 믿으면 된다. 그렇게 믿어서 될 것 같으면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안수를 한다라는 말은 안수하는 자와 안수 받는 자가 이게 하나가 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 의미 자체가 기댄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기대면, 물론 이제 우리가 기대면 거기에 완전히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냥 사로 맞대고 있는 걸 기댄다고 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나의 걸 이쪽에다 다 전가를 시키는 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기대는 거죠. 자, 이제 프린트 9번이고요. 16절인데요. 에트 수양을 잡고 에트 피를 취하여 제단 주변 위에 뿌리고, 여기는 이제 이 수양은 뿔에 바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을 살리는 그런 어떤 이 제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사는 특별히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그런 제사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 뿔에 바르지도 않고 그냥 제단에 다 뿌려요. 그리고 이 아론의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죠. 그리고 그 피를 다 뿌려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고 할 때도 항상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드렸다라는 말은 그냥 원래 성경에는 보면 바쳤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확 죽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쳤다라는, 하나님께 바쳤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더 이상 내 거가 아니고요.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거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바쳤다라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간이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아간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거기서 뭔가를 훔쳤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있는 것과 여리고성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지면 어떻게 돼요? 다 멸해야 되는 거죠. 땅에서는 멸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바쳐지면,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바쳐지면 다 뒤지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그럼 하나님께 바쳐지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졌으니까 이제 바쳐진 것만 바쳐지면 되는데, 그걸 아간이 훔쳤어요. 근데 바쳐진 걸 훔쳤으니까 그거 만진 놈이 같이 바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럼 이제 말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이거를 하나님께 바친다. 그리고 이게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모처럼 여리고성처럼 바쳐진 거예요. 자기가 이제 팔아서 다 바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의 전답을 팔아서 그것을 다 드려야지 거기서 일부를 취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했냐면 밭을 다 팔아가지고는 절반을 취하고 와서 이 베드로에게 나 이거 팔아보니까 나도 쓸 일이 있어서 반만 낼게요. 이렇게 했으면 모르는데 이게 밭을 판 돈이 전부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반을 가졌잖아요. 반을 가지면 바쳐진 걸 자기가 가진 거잖아요. 그래 자기도 같이 바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순서대로 들어올 때마다 죽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이게 바쳐진다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오늘 이따가 그 강의 끝나고 점심시간 후에 11조를 바치면 세월을 가는가. 뭐 옛날에 제가 지옥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오래 많은 사람들이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근데 정말 세월 가는지, 세월은 얼마 전에 특강으로 얘기를 했죠. 세월은 음부를 말합니다. 음부는 막벨라 굴로서 아브라함 품과 부자가 한 음부가 있는 그 음부를 말하는데요. 그걸 통틀어서 세월이라고 합니다. 세월. 이제 우리말 번역에 한 군데 요나서에서는 스월이라고도 했는데요. 정확하게는 뭐 세월이나 아니면 세월 뭐 이렇게 얘기도 됩니다. 그 세월이 꼭 우리나라 서울하고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음모론에 보면 이게 서울이 뭐 그런 말로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그 세월은 음부를 말하고요. 성경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11조를 바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예물을 드리는 거, 이거,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띄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린다. 이거는 바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사람에게 낸 거지. 하나님께 바치는 거는 다 하나님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1조 강의 특강을 하면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때 가서 더 공부를 하시고 오늘은 바친다라는 말은 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꼭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양에게 안수를 하고 그리고 이 수양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게, 제단 주위에 뿌리게 됩니다. 자, 이제 17절인데요. 바에트 수양의 조각을 네타흐 자르고, 이게 이제 네타흐, 나타흐 그런데요. 네타흐는 자른다라는 말은 이제 조각을 내는 거야. 그 육체를, 양을 다 각을 뜬다고 해서 각을 뜨는 거죠. 그리고 각을 뜨고, 그 다음에 내장은 내장대로, 그리고 다리는 다리대로 조각을 내고, 머리는 또 머리대로 이렇게 다 자릅니다. 그래서, 이 조각을 내고, 내장과 다리는 씻어서 조각 위에, 머리 위에 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바에트 수양을 각을 떠요. 다 자르고. 근데 자르는 이유가 그 이제 이 다리와 뭐 이게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이제 어떻게 좀 그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기는 좀 쉽지가 않은데요. 어쨌든 그 각을 뜬, 그럼 이제 자른 걸 말하는데요. 네타흐는 자르고요. 이 나타흐는 조각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조각으로 다 자른다라는 말인데요. 그렇게 자르는 것을 머리 위에 또 이 조각 위에 이렇게 올려서 하나님께 불로 태웁니다. 불을 살라서 태워서 뭘 하느냐면 태우면 뭐가 나와요? 태우면 그 고기나 이런 것들은 타면 어떻게 돼요? 다 재가 되죠. 그러면 올라가는 건 뭐가 올라가요? 연기가 올라가죠.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린다 이렇게 해서 연기가 올라가는 거는 그 번제라고 해서 태워서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화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냥 번제로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에트 모든 수양, 그러니까 18절인데요. 에트 모든 수양을 후에 번제 제단에 불사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 후 여호와께 번제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에트 모든 수양을 후에 번제 제단에, 번제 제단은 제단 자체가 번제 제단입니다. 불사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 후 여호와께 번제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향기로운 번제다라고 하는 이 향기로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랬는데 이 냄새가 올라가는 거예요. 냄새가 올라가는데 이 향기로운 냄새가 뭐냐면요. 이 루아흐인데요, 루아흐. 그러니까 루아흐가 우리가 생각하는 루아흐하고 알파벳이 거의 똑같아요. 이게 같아. 발음을 뭐 거의 레아흐, 루아흐 이렇게 하는데요. 스트롱 코드가 738 하나인데요. 쓰기는 루야흐라고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는 어디에서 왔냐면 스트롱 코드가 7306인 루아흐에서 왔어요.
근데 이 루아흐는 또 어떤 단어를 만드냐면 루아흐 7307을 만들어요. 이게 7307은 뭐 바람이다 무슨 이런 것도 있는데 7307은 무조건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또는 사람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 영이 육체 속에 들어가면 호흡이 된다고 해서 뇌사마가 되고요. 뇌사마가 들어갔다라는 말은 이 혼이 들어갔다라는 뜻으로 네피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냄새,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이 냄새는 르야흐, 뭐 발음이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요. 뭐 발음이 뭐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이 루아흐와 무지하게 깊은 연관 관계가 있으므로 그러면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냄새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사실은 냄새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영이 올라간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냄새가 올라간다라는 말은 곧 영이 올라간다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여호와께 번제니라. 그럼 이제 여호와께 번제라고 하는데 이 여호와는 누구 여호와냐면 후 여호와예요. 그러면 이제 잘 생각을 해서요. 우리가 히브리어를 해야만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후 여호와는 첫사람 아담이 될 수도 있고 마지막 아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이사야서 44장 6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인데 내가 처음이고 여호와인데 내가 나중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처음 후는 돌을 옮기는 자인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 후 여호와는 첫사람 아담이고요. 그 다음에 오실 자의 표상이니까 첫사람 아담이고요. 또 후 여호와는 여전히 마지막 여호와가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마지막 여호와의 그림자를 얘기하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후 여호와라는 말은 앞으로 오실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번제라는 말은 스트롱 코드가 801이에요. 801. 801은 이제 번제는 이제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보내는 그 제사가 번제인데요. 물론 이제 다른 말로 사용하기도 한데 여기서는 후께 드리는 후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번제라고 했는데 이 번제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냐면 스트롱 코드가 800번에서 왔어요. 800번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불, 즉 하나님은 불이시다, 뭐 질투하시는 그 불이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애쉬가 하나님의 불인데요. 그것의 여성형이 800번이에요. 그 애쉬는 784번이고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번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불, 애쉬의 여성형인 이 에샤로 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그게 이 스트롱포드가 801번인 그 이샤가 돼요. 그럼 여러분 이샤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였어요? 이샤. 이제 똑같이 이샤인데요. 802예요. 이샤. 근데 이제 사전적 설명으로는 이 801 이샤와 802 이샤가 서로 연관 관계가 없어요. 사전적인 설명으로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 800번과 801과 802는 이게 알파벳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801은 똑같이 이샤라고 읽어요. 그러면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이샤라는 이 801 단어가 애쉬라고 하는 불의 여성형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전적인 설명으로는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너무나 명확하게 애쉬, 즉 애쉬의 여성형인 그 에샤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자가 이샤다라고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샤는
후에 이시아잖아요. 그러니까 후에 이시아는 불에 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은 와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은 건 예수님은 불에 타 죽었냐? 아니죠. 예수님은 불에 타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항상 말씀과 성령이 함께 다니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는 성령님이 오셔야 되죠. 성령님이 오시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두루 도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약적으로 얘기를 하면 말씀이 감동이 되어서 뭐 두루 돌았다라기보다는 이 불에 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자가 이시아다. 그럼 이시아는 하와가 이시아가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다 이시아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 불에 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나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해도 됩니다. 절대로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나는 꼭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전부 이시아거든. 셋이 다 이시아예요. 자, 이제 그렇게 좋은 사람은 하시고요.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봅니다. 이 속죄제를 아론이 드리고요. 이 아론의 아들들은 수양으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번제를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을 안수해서 태워서 하나님께 그 영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시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 온 후로부터 떨어져 나온 이시아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려진다. 이거 뭐 잘못된 거예요? 사전적 의미로 연결이 안 되니까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자, 이제 속죄제와 향기로운 번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배웠습니다. 아직은 하나하나의 행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게 되지만 우리가 레위기를 하게 될 때 레위기를 통해서는 좀 더 정확한 하나하나의 그 의미를 우리가 설명을 받을 수 있고 더 깨달을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론은 에봇의 모든 것과 관, 성패, 호마노, 흉패를 입는 대제사장이요. 아론의 아들들은 대제사장이 아니고요. 동서남북편을 위한 그냥 이제 제사장이 됩니다. 입는 것에도 상당히 차이가 있고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앞으로는 이제 뭐 항상 그랬지만 항상 이 새로운 말씀이 이제 우리가 전에는 몰랐지만 항상 흥미진진한 새로운 말씀이 오게 됩니다. 나는 다 아는데 자꾸 똑같은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항상 똑같지 않죠. 매번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우리가 전에 배웠던 거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다른 거예요. 앞으로도 더 많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야다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아론 대제사장에 의해서 드려지는 속죄제에 대해서 또 아론의 아들들을 통해서 드려지는 향기로운 냄새의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부를 하며 나눈 말씀들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용을 받게 될 때에 우리가 능히 사용되어질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